45번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4권 2부 그리스도의 5번째 리딩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에 대해서 5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리딩에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드리듯이 단 한 분, 단 한 형제, 단 한 자매의 신앙이라도 터치할 수 있는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질문하기 어려운 것들 또는 자세히 알고 싶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자세하고도 친절하고도 진실한 설명이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신약 성서의 증언, 여기가 이제 5번째 녹음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신약계에서 금물이다.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신학계에서 금물이래요. 아이고, 사람들이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순수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막 퇴색시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단언하면 이제는 구식이라고 비평받을 염려가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전하다. 에이구. 사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조는 아니다. 옛적에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 정벌에 종사했던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은 명확하게 주장하기를 피하고 그가 사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진보 세상의 계통에 속하는 큰 명예라고 믿는 것이다. 이제는 정통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성격이 신앙의 중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사회 사업이 왕성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단을 감독 선교사들이 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에 들어가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믿든지 그것은 이단으로 보지 않는다. 가장 괴상한 것이 소위 지금의 교회다. 아이고, 120년 전에도 저랬으니 지금 2021년 이제 시작인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성서에는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명언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서는 어떤 책인가 하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한다. 성서는 사람이 쓴 책으로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없다. 다만 취급하는 제목이 다를 뿐이다 라고. 그들은 성서를 가볍게 보고 성서에 명언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만일 그것이 진리라면 이것은 성서의 이 말 저 말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성서 전체가 말하는 것, 신도 전체의 경험이 증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주의 중심 문제다. 그러므로 성서의 장절 몇 구가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이 점에 관한 성서의 증언을 제시하여 그것으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서가 어디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명언하지 않았다는 현대 유행의 신학설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성서는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명언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저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 그 기초가 없이 그 기독교 자체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그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나의 연구한 바를 말하고 싶다.
그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1장 2절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다. 이 경우에서 말씀이라는 말을 아무리 해석해 보아도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라고 불리운 나사렛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의 일원으로 나타난 그분이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문법은 그 이외의 해석을 허용치 않는다. 그러나 신학자는 쉽사리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저 theos, God이라고 했지 ho theos, the God이라고 하지 않았다. 즉 말씀은 신적이다. 하나님다운 분이라는데 그치고 하나님이었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문제는 고대에 있어서의 하나님, 즉 테오스라는 말의 용법으로 들어간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경우에 관사는 필요 없다고 한다. 다른 학자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권위는 두 파로 갈라져 나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느 것을 옳고 어느 것을 그르다고 정할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만은 명백하다. 여기에 말씀, 이 경우 예수를 가리키는 말인 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 테오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은 성서에서 아직 한 번도 예수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쓰여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다라는 요한복음 첫머리의 말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뜻한다는 추정은 단순히 신적이다. 또는 하나님다운 분이라는 뜻이라는 주장보다 또 옳은 것이 명백하다. 둘째는 같은 요한복음 20장 28절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12제자 중의 한 사람인 도마는 예수를 불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칭호가 자기를 향해 불리워졌는데도 이를 거절치 않으시고 곧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다. 이리하여 예수는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시인하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했듯이 나도 역시 사람이오 사도행전 10장 26절 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는 또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신으로 대접받았을 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라고 말하여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은 것처럼 이 경우에서는 도마의 잘못을 바로 하시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빌라도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이에 대답하여 네 말대로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라고 하시며 빌라도의 말 그대로라고 증언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존칭을 받고도 그는 침묵으로 그의 신성에 관한 도마의 신념을 시인하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제자에게 불리우시며 스스로 그 존칭을 부인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현대인은 성서의 이런 증명도 쉽게 승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1. 요한복음은 예수의 실전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가치 없는 이 책의 말에 의해서 예수의 신성을 판정할 수는 없다. 2. 혹시 요한복음이 전하는 데에 다소간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도마의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서 그가 했던 말로 부활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부정되는 오늘날 도마 대 부활하신 예수의 대답을 가지고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혹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해도 이것은 도마 혼자의 그리스도관으로서 이것을 제자 전체의 그리스도관으로 볼 필요는 없고 또 물론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의 신조로서 지킬 필요는 없다. 도마는 도마,
우리는 우리다. 특히 예수는 이 경우에 도마의 말을 명백하게 시인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불문에 붙이신 것이다. 묵인이란 부당하다. 불문이다. 예수는 자기의 성격 문제와 같은 사색적 문제에는 아무 흥미도 가지지 않으셨다고.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현대인을 만족시킬 만한 신앙 문제는 없다. 다만 여기에 예수의 제자가 명백히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기사가 남아있다. 그리고 다른 사실에서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기사가 남아있다. 그리고 다른 사실에서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의 이곳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보고 그 신념을 더욱더 강하게 가진다. 요한복음의 역사적 가치 같은 것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셋째는 유명한 로마서 9장 5절이다. 즉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고 했다. 만일 이 번역에 잘못이 없다면 여기에 가장 명백히 가장 틀림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성서에 쓰여져 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고 되어 있다. 별로 주해를 붙일 필요가 없다. 문자 그대로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성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말한 다시요. 성서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밝힌 말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로마서 9장 5절은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또한 근세 신학은 이론을 내린다. 그들은 말한다.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한 말이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감탄한 나머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찬양의 소리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만물에 계신 하는 말은 삽입어로서 전후의 관계를 떠나서 해석해야 하고 절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성서는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이처럼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서도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 루터와 같은 시대의 성서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이 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바울의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이분하여 읽어야 한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즉 전반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고 후반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신약 성서 전체의 그리스도관을 여기서 되풀이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후반구가 보태어진 것이다. 바울의 이 말이야말로 그리스도 우주 통치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지상권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바울의 신학 사상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까다로운 것은 신학자들이다. 그들은 쉽고 단순한 신앙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학자들은 원래 좀 막 꼬아가지고 막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겨우 여기 성서의 증언을 만났다 싶어 기뻐하면 그들은 문법을 끌어내고 고래에 호소하여 회의의 찬물을 신앙의 열성 위에 끼얹는 것이다. 아휴,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열성 있는 신앙인들한테 찬물을 끼얹. 신학자들이 문제야 문제. 우리는 이따금 세상에 신학자가 없었으면 그들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쉬울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보다 깊은 빛의 영역으로 이끄신다. 전도서의 기자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 신학이 이 세상에 있음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서 1장 13절이다. 그러나 모든 학자가 바울의 이 말을 그 단순하고 명백한 의미로부터 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버리는 신학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신학자도 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예수의 신성한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예수의 신성의 명백한 증명으로 해석하는 신학자 중에 다음과 같은 위대한 권위자들이 있다. 즉 고대 신학자로는 이레네우스, 테르룰리아누스, 오이켄, 아우구스티누스, 제롬, 네오도르, 근세의 신학자로는 루터, 칼빈, 비드, 트루크, 우스텔, 올스하우젠, 필립, 게츠, 리플, 호프만, 바이스, 쉴츠. 괄호 열고 고대의 열거에 의한다. 고대라는 사람이 이렇게 쭉 썼나 봐요. 이들은 신학의 큰 권위자다. 우리는 물론 사람에 의해 서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하고 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와 우리의 확실한 체험이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확증해주는 신앙의 선각자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데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든든하다. 예수는 아직 한 번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명백히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소위 현대인이 가끔 주장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증거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 지금까지 진정한 현인치고 스스로 나는 성인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성인은 성인처럼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성인인 것이다. 자칭 성인은 성인이 아니라 거짓 성인이다. 그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라 에스겔 28장 2절이라고 한 두로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멸망의 자식이었다. 참으로 예수는 한 번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명백히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또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또한 자유로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 또 전 인류의 심판자로 자처하셨다. 예수의 전생에는 이미 사람의 생애가 아니었다. 그의 임종을 보고 백부장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태복음 27장 54절.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이런 말 저런 말이 아니었다. 하나님다운 그의 생애다. 친히 그의 생애와 만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이라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로고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영원한 생명. 예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나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신약 성서의 증언으로서 세 군데를 들었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둘째는 같은 장 28절이다. 둘째는 같은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이다. 셋째는 로마서 9장 5절이다.
이상은 모두가 명백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넷째는 디도서 2장 13절이다. 우리 번역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다. 이것으로 보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괄호 열고 권능 있는 괄호 닫고 하나님이신 것은 명백하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며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보다 명백한 말은 없다. 그러나 성서의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 혹은 의문이 있다. 그 하나는 디도서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디도서는 내가 언젠가 논했던 바와 같이 의심스러운 서간 중의 하나다. 그리고 바울의 진짜 서간으로서 인정하기 힘든 이 서간의 증언에 의지할 수 없다는 설이다. 디도서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초대 신자의 신앙을 표명한 것임은 명백하다. 신앙의 증명자는 바울 한 사람에 한하지 않는다. 디도서가 누구의 저작이든 그 말하는 바는 신약 성서 편찬 시대의 기독교인 전부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그 의심스러운 것은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간으로서이다. 그 표명하는 신앙이 의심스러운 것은 아니다. 둘째는 원문을 읽는 법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읽어도 문법상 틀리지는 않는다. 크신 하나님과 및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이렇게 읽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별개의 실제자로 해석된다. 그래서 디도서의 이 말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법상은 문제가 없다 해도 해석상으로는 아주 불합리하다. 나타나심은 다시 나타나심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재림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면 교의상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나님 구주라든가 혹은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신약 성서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다섯째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이다. 번역된 성서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되어 있다. 문장의 구조는 앞의 디도서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개역해도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으로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라고. 그리고 이 문구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성서학의 권위인 스피타 및 본 소덴 두 사람이 주장한다. 이 둘의 신앙상의 처지에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단언하기에 수긍이 가지 않는 바지만 엄밀한 비평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여기서도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여섯째는 요한일서 5장 20절이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했다. 이 번역에 의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은 일찍부터 이 구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해서 반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 가장 유력한 사람은 홀트만이다. 그는 이 경우에서는 그라는 대명사는 진리자, 즉 하나님을 지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웨스트코트와 같은 사람도 이 설을 취하며 브루크도 그의 근저 세계 비평적 주에서의 요한 서간집에서 이 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설의 논거로 인정되었던 이 한 절은 쉽게 움직여질 수 없다. 만일 단순히 문법상으로만 말한다면 그라는 대명사는 그리스도를 지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요한은 여기서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러한 애매한 말은 피하고 명백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별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한 절을 읽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 해석의 곤란은 신앙적이지 문법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 또 영생이라고 듣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일곱째는 히브리서 1장 8절이다. 아유 어려워. 무슨 신학 공부를 이렇게 시키실까요? 아유 어려워. 그래도 읽을게요.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라고 했다. 여기에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이 구절에 관해서도 갖가지 이론이 주장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또 갖가지 이론을 갖다 대고 진짜 어려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엄밀히 구별했던 사람이 이러한 문자를 썼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성서의 명언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그 힘 있는 암시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같은 히브리서 13장 21절, 고린도 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등은 모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시하든지 암시한 구절들이다. 그를 인간의 한 사람으로 보고 혹시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본다 해도 이들 구절들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보고 신약 성서를 해득하려는 곤란은 그를 하나님으로 볼 때와의 곤란보다도 훨씬 많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신약 성서 전체를 뚫고 울리는 신조로서 또한 곳곳에서 명백하게 발표된 하나님의 비의라고 생각한다. 1915년 1915년 11월 또 1916년 2월 성서 연구지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글로 만드셨나봐요. 이거 몇 장 더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신학자 중에서 뜨거운 열성 있는 크리스찬이 나오겠습니까? 진짜. 아이고 주여. 그래도 읽습니다.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을 찾는 것이 성서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인생에는 아마도 이것보다 더한 진리는 없고 따라서 이를 배우고 이것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기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인가? 그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인가? 혹은 그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인가? 이상의 어느 것도 그 이유로 간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상의 어느 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로 지금 이것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다만 남의 증명에 의해서 이것을 믿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사람 진짜 엄청 쉽지.
저희 자매님 남편은 안 믿으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믿어져? 그게 믿어져?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황당했었어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 뇌를 구경하고 싶으시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 크루츠. 여기서 신자, 불신자 또는 신자 사이에도 갖가지 교파가 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증을 요구한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한다. 그런 증거가 과연 있을 것인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완전하신 사랑이시다. 완전한 의에 기초한 사랑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나님에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만일 완전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하여 그는 최대의 진리 또는 최대의 자명리를 말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나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듣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놀라고 기뻐하고 끄덕이는 것이다.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서 알고서 그의 중심, 즉 그 자신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교훈과 행위에 있어서 그 전 생애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세계의 세론이다. 교회에서 기독교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단호히 그것을 배척한 사람은 무수히 있지만 지금까지 예수가 악인이고 그는 사랑에 결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직도 한 사람도 없다. 사랑이라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즉 사랑이시다. 복음서에 쓰여진 그의 전기를 읽고 누구든지 사랑의 부족이나 불완전으로 그를 책할 수는 없다. 죄가 없지만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사랑이시니 사랑을 완전히 가지고 그것을 나타낸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 사실은 간단 명료하다.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첫 자리에 자리하는 자, 즉 외아들이라고 칭할 분이다. 이 논법에는 누구든지 반대할 수가 없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점을 주장하고 싶으면 그가 사랑에 결여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방법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우리들이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왕이라고 믿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증명이 필요 없다. 또 신학의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어린이가 사람들의 증명이 없어도 그 어머니를 알듯이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이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 이론이고 설명이고 없다. 만일 교회가 1900년 동안 신학이나 교의나 자기 권능으로 하지 않고 간단 명료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었다면 세계의 교화는 빨리 이미 종결을 고했을 것이다. 그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에 관한 그 이외의 것은 설명하기가 쉽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보통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죽음에 이기고 승천했다고 들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우리들은 기적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기적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다. 사랑이 기적을 증명하는 것이지 기적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다. 의에 선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안다. 기적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는 공포가 없다고 한다. 그리스도를 먼저 그 사랑에서 알려고 하면 성서의 연구가 자유로워지고 대담해진다. 혹시 기적을 믿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으로서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든 비평도 조금도 신앙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떠한 비평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하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져서 깊어질수록 나는 성서에 쓰여진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사실로 믿을 수 있게 된다. 단,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일생의 사업이다. 우리는 일생을 걸려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1928년 10월 성서지 연구. 만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디서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라고 한다. 그는 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라고 한다. 즉 그리스도는 인류, 특히 신자들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우리는 만물을 가진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단순히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만물을 선물 받는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라고.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 외에도 구주를 계속 구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받드는 데 그치고 그를 통하여 만물을 바라보고 그 온전하신 구원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요법이라 칭하며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은 신앙적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여 이 세상의 성인, 현인을 불러와서 즉 그리스도의 부족을 보충하려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주 적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칭하면서 어떤 구주를 믿는지를 모른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라고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덕을 그리스도 이외의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그들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그를 경시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화나셨어요, 그치? 화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물론 억지로 사람들에게 쓰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몸에 입고 세상으로 오신 그는 사람들이 그의 전능을 인정하여 충분히 그의 원조를 받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무술, 법술, 마술 등 다니엘서 2장 2절 참조 복음 이외의 구제법을 시도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다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받드는 사람, 사실은 믿는다고 일컫는 사람이
그것으로는 부족하여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 이외의 사람에게 구원을 바라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들과 같은 사람을 경계한 것이리라.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예레미야서 3장 1절. 1911년 8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5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떠들어서 조금 길어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신학으로 들어가면 이 신학적인 이런 지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깊고 심오한 이러한 깊은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듣는 분들은 어떤 한 분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그분들의 영혼을 터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라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